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받고 청년의 때를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받으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저희에게 유익이 되어서 남은 생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열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디모데학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또 2기 디모데학교를 마칠 때까지 서로 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끝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젊었을 때에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신 것처럼 고개 숙인 우리 디모데학교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학교 2강 말씀으로 서로 교훈받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예비되어가는 소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읽어 오신 분은 없으시죠? 예. 저희 믿음에 부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장 교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한 구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한 강의마다 한 장씩 이렇게 배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더 그 한 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목적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그 권면들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의 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디모데 학교가 이 디모데를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하신 교훈들을 나에게 하신 교훈으로 잘만 받을 수 있으면 선한 일꾼으로 양육받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권면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권면을 좀 경계에 대한 권면을 주셨고, 이제 이 2장은 이제 교회 모임과 질서에 대한 권면들인데 중요한 구절이 4절입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2장 전체 단락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일단 1절부터 7절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한 권면이고, 또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가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뤄야 되는데, 교회 모임, 공중 모임을 할 때 그 질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면 뭐가 오죠?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질서가 잡힌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한 권면과 형제자매의 그 위치에 대해서 크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중에서요, 두 단락을 나누면 4절까지 먼저 작은 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 구원의 역사를 위한 기도의 권면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원어에는 첫째로 권하노니 앞에 모든 것 중에 이 판톤이라고 하는 오브월이라는 그 원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라는 말을 그냥 뺐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 말이 중복이 돼서 뺀 것 같은데, 그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구원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가와 감사를 하되, 그러면서 기도를 권면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유인물로 정리한 첫 번째 주제가 기도의 중요성하고 방향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이제 반드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노력 이전에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가 먼저 나왔냐면, 사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있는데요, 기도 생활을 충실히 못 배운 성도는 삶의 변화를 많이 이뤄내긴 어려워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생각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걸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감되세요? 저는 이걸 뼈저리게 알거든요. 제가 죄를 버린 방법은 기도입니다. 의지로 죄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그 기도했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린 것도 기도죠. 예수님이 육신을 이겼잖아요.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십자가 바로 앞에서 이 육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했잖아요.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삶이 예수님 육신을 이기게 만든 근본 힘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생명은 반드시 사망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인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반드시 생명이 구원을 받는데, 그걸 위해서 맨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이걸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타적인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근본적으로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게 대부분이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 한 가지 뿐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육신을 이기고자 하는 그 뜻 한 가지 기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권했던 게 요 기도인데,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바라는 그 일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다 기도가 있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구원했던 게 요 기도고, 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기도에 대한 책을 한두 권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설교로 기도를 다 가르치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안 하는데.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읽으면서 기도 생활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좀 칭찬할 만한 것은, 구원받고 시편을 매일 5장씩 읽으면서 기도 생활이 빨리 됐어요. 구원받기 전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 안 한 날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삶을 변화시켜가는 힘이 기도고, 실제 기도하면서 변화가 됐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체득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게 현재의 그 큰 차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요, 저와의 삶에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건 기도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하는 삶하고 현재의 기도하는 삶은 차이가 커요. 근데 지금은 경건성이 아주 낮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타협을 많이 하지. 그런데 조금 1,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청교도들 생명을 걸고 완전 구별돼서 산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 글을 읽어보면 기도의 분량이 엄청나요.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문명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아, 할 게.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사실 이 스마트폰만 없어져도요, 시간 많이 구원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시간이 남잖아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에 훈련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이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나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기도의 종류들을 나열을 해놨는데요.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근데 간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간구를 말해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한 기도를 말하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형태, 기도하는 삶을 특별히 의미하고,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기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 있고, 기도하는 삶이 계속 있고, 그 가운데 도구가 들어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지를 쭉 보시면은, 빠진 것들이 나오면 기도 생활을 좀 더 충실히 갖춰가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이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기도의 방향이 필요한데요. 방향. 기도의 방향은 사람이어야 돼요.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기도의 방향이 사람을 위한 거여야 돼요. 그게 맞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것도 결국 어떤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좀 봐보면서, 자신만을 향해 있다면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한 쪽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쪽으로 요 기도의 방향이 돌려지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공부하는, 이제 3년 반 정도 공부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 기도는 합격이 많을 것 같아요, 전도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제 기도의 제목에 합격해 달라는 기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합격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실히 살도록 그 기도를 많이 했지, 합격을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목적은 그 전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기특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거 공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한테 다 좀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직장 가서 하나님, 오늘 요 직장 생활 하면서 복음과 관련 있는 좀 생활을 하도록, 직장 동료들과도 좀 시간 내서 사귀기도 하고, 또 마음도 사고, 우리의 삶이 이뤄진 영혼을 구원받기 하기 위한 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때 기도의 방향이 나보다는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 두 가지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나의 어떤 소원이기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타적으로 변해갈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상처 주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에는요, 이 기도의 방향 중에서 하나를 특별히 기도하라고 한 것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절에서 기도와 중요성과 방향을 좀 정리했고요. 2절에서 특별히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금들과 여기 높은 지위에 있는, 여기서 위치가 달라지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는 동일하지만 위치가 다르게 돼 있어요. 이걸 질서라 그러거든요. 질서를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덜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건 지위인 거지, 위치가 다른 거지, 가치가 다른 건 아니에요. 역할은 다르지만 가치는 같죠. 어른이나 자녀나 부모나 자녀나 한 인격체로서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상은 구분을 잘 못해요. 세상에서는 질서와 가치를 같이 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니까 노예라는 걸 막 물건보다 못하게 막 부려먹잖아요. 그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세워놔야 권위주의자가 없어집니다. 권위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권위 필요하죠. 근데 권위주의자가 되면, 권위적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셨거든요. 권위를 입으셨지만. 근데 그건 위치와 가치를, 질서와 가치를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위치와 그 가치를 구분하고 그 균형을 잡고 있으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하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위, 위치를 말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특별히 기도하라 그랬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권한. 근데 이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길 잡아놓고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암송을 하나 해놔야 되거든요. 로마서 13장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오늘 봉사 많았나요? 봉사 많진 않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막 이러기 있는 눈이 안 뜨지. 13장 1절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청년 때 배우고 놀란 구절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거든요. 이 권세자들은. 근데 굴복하라, 뜻을 꺾으라 이래 놨거든요. 근데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나에게 선생님이 세워지죠. 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예? 필연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나에게 있는 권세자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고,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이 권세자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인사권은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왕이 어떤 왕이 세워지냐면 아주 고약한 왕이 세워져요. 신기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누구 욕해요? 예? 왕 욕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왕 누구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예? 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이거 도움 많이 됐어요. 이거 청년 때 이거. 이게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믿음으로 받고 나니까 불만이나 그 질서상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건 일보다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그래서 질서상 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좀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안 되지만은 그 안에서는 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이 질서를 알므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혜택이 와요. 혜택이. 그래서 공주는 많은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질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질서를 인정하고 나면 들이받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부딪힘이 적잖아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좀 믿고 있어야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지금 이제 나에게 권세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굴 위한 게 돼요? 나를 위한 게 반드시 돼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질서를 깨트리면 뭐가 온다고요? 혼돈이 오요, 혼돈이. 창세기 1장은 질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잡으신 게 창조잖아요.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혼돈이 오고 거기서 많은 평안이 깨지고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이 질서를 어길 때 이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많은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학교로 가볼게요. 학교. 우리 유석영제님 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향한 질서를 무너뜨리면 학교 생활이 평안해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인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근데 질서를 인정하면 아주 평안한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셉이 잘했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로 가서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리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오잖아요. 혜택이. 간수장에게도 가서도 또 거기서 질서 인정하고 또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 속에 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 질서를 알고 왕을 잘 섬겼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질서를 인정하고 잘 섬기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과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고 이제 선배가 있고 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세 부류입니다. 이제 과에서 그러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이 나를 좀 신뢰해 가지고 나에게 직접 무슨 일을 막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바로 가잖아요. 그럼 요거 힘들어질까요? 안 힘들어질까요? 요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그리고 요렇게 질서를 인정하고 잘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걸 잘 배워놔야 세상을 가서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서가 있고 회가 있고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 부서, 구역에 질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자가 뛰어나서 잘해서냐? 그렇진 않아요. 먼저 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져요. 근데 질서상 높은 지위에 있다고 완전한 자가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트리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힘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문제가 돼요. 이 질서는 언제 문제가 되겠어요? 처음이에요, 나중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질서를 안 배워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많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세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질서가 깨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질서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고 질서를 지킴이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서 질서상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좀 없애 주십시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되고 직장에서는 선생님이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질서를 순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질서를 잘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에요. 4절로 가겠습니다. 3절 보고 갈게요. 3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거고 받으실 만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면 잊으셔요, 안 잊으셔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받은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계집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섬긴 은혜로 나아만 장군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리할 내용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볼 때요. 선하신 하나님하고 악한 사람을 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은 지선이거든요. 지선. 지극히 선하다. 선이 끝이 없어요. 선 자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렇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악인도 구원받기를 바래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악에 대한 허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선은 어디에 작용을 하는 거냐면 영혼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그 영혼 자체를 향한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을 허용하냐? 그건 아닌데 사람의 존재에 대한 선이기 때문에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아주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존재는 구원받길 바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악하고 존재 자체를 좀 구분해야 돼요. 저희가 이걸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나한테 미운 짓 한다. 그럼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미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이 선의 개념을 좀 알아야 선한 행동을 해요. 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럼 밉죠. 그 죄인이니까. 근데 선한 사람은 미워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바라시지만은 그 사람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이 마음속에 정확히 정리가 돼 있어서요.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아무리 저한테 나쁜 짓을 해도. 저는 이제 부모님과 어떤 이웃과 관계가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저 사람도 참 진짜 미웠긴 하지만 구원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한테 어떤 힘든 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악은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악은 행했지만 영혼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악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쪽으로 향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하심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악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 악은 심판하시지만 그 악을 행한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찌르건 오해하건 싫어하건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놀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탁 치면 어떻게 해요? 예?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누가 억지로 오리 동행하려고 하면 마음 바꿔서 심리 같이 동행해주고 이게 선이에요. 선이 어려운 겁니다. 이건 신앙이 필요해요. 좀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안 미워할 수 있거든요. 좀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이 돼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5절부터 7절까지 두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도를 권하면서
특별히 질서를 받아들인 상태가 돼야 이 복음이 잘 전해지잖아요. 나도 평안하고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곳이 평안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시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꾼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두 사람이 예로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중보자인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으로 자신을 주시려고 이 세상 오셨다. 그 말을 6절에 합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이제 7절입니다. 7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했던 소원을 품은 사람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인데, 우리도 이 모습이 좀 필요하죠. 소원 있으세요? 소원? 한 구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좀 찾겠습니다. 예, 좀 잡아 놓으시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소원을 계속 넣어주십니다. 소원을. 이거 있죠?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있죠? 지금 내 삶은 안 돼도 이거 있잖아요. 그러죠? 지금 삶은 도저히 못 이루지만 이거 있거든요. 자, 구원받고 이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 이제 뭐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녀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스스로 품어야 되는데 아무리 넣어줘도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죠, 잘.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계속 넣어줍니다. 붙잡으라고. 근데 붙잡질 잘 않아요. 근데 붙잡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소원 왜 넣어주시겠어요? 왜 넣어주실까요? 예? 왜 넣어주시겠어요? 예? 장기현 자매님, 요즘 지금 나중에 뭐 깨 조금 저한테, 예, 이제 뭐 창기가 쏟아지는 그런 말씀이 좀 엇나갔네요. 소원 왜 넣어주시겠어요? 예? 왜 넣어주시겠어요? 목표죠. 왜 넣어주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막 주시잖아요. 마음에. 그죠? 말씀 듣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시잖아요. 복음을 위한.
소원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요. 그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야 이루어지거든요. 요셉에게 두 번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품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 꿈을 두 번 겹쳐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품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갔습니다. 환경 보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왜 그거 주시냐면 진짜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위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일부의 꿈을 나눠 주셔서 그 꿈을 좀 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교제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셔요? 그 행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잘 붙잡는 분들은 삶이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반복해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 꿈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메시지들도 주시고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런 그 꿈을 잘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시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걸 볼 겁니다. 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간증 이렇게 듣다 보면 주님이 주신 마음에 대한 간증들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정희 목사님 그 간증은 항상 구원받고 참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홍정희 목사님이 구원받고 나서 꿈이 하나였잖아요. 이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이 성경 연구해 가지고 전하겠다고 그 평생을 그 꿈 품고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좀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도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슨 꿈을 품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럴 겁니다. 이미 줬지 않냐? 몇 번을 내가 말했냐? 내 꿈을 주실 겁니다. 그거 알죠? 부모님이 어려서 꿈이 많으니까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고 근데 계속 그릇 가니까 우유 뭘로 바꿨어요? 그래도 서울대라도 가라 그래서 서울 우유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요 보니까 서울대 안 될 것 같아요. 연세 우유로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면서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매일 우유로 바뀌었잖아요. 제 삶이 매일 우유 쪽이 아닌 아인슈타인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현재 뭘 하기 이전에 꿈이 있어야 돼요. 현재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보다 진짜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청년의 때는 우여곡절이 많고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모습일지. 이번에 이제 그 브라질 선교 가서 유재성 선교사님 이렇게 이제 과거도 예전에 좀 듣기도 하고 하니까 막 사고 뭉치였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치고.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요. 이루어 가시는 게 있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 겁니다. 현대의 제일 큰 약점, 그리스도인에게 꿈이 없어요. 꿈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반드시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이루어야지. 절대 포기 안 해야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도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다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형제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제목을 어떻게 정리해놨나요, 제가? 맞네요. 형제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7절까지 요즘 내용 들어오나요?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8절에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게 있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네, 8절에 먼저 형제들의 위치와 역할을 교훈하십니다. 8절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8절부터 15절까지 교회 공중 모임 때,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근데 형제들을 먼저 언급하는데 형제들은 기도하는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닌 중보 기도예요. 대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그러니까 형제의 역할을 좀 알 수 있는데 머리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하는 사람, 형제들의 위치입니다. 형제는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돈만 벌어오면 되냐? 그렇지 않죠. 가정의 비전을 세워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중요해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꾼들이, 형제들이 이 기도가 딱 서 있고 복음을 위한 기도가 돼야 뭘 하냐면 복음을 위한 희생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교회당도 짓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멀어지면 희생이 아닌 편안을 추구하게 돼 있고, 희생이 없어지면 생명은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교제하느냐가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자매님들은 이제 돕는 위치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 일을 잘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신앙을 반드시 반영하기 때문에 형제님들의 신앙이 서 있어야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하는 위치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한 것은 두 가지예요. 준비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가 하나가 있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가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다 그 말은 화목하고 하나 돼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어. 손이 거룩할 수 있고 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손이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 뜻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그래서 손의 큰 역할이 크게 쥐는 것, 펴는 것 요거 있는데, 거룩한 손은 움켜쥐는 게 아니고 선을 베푸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 손이 베푸는 손이 돼 있어야만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구별된 삶,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삶이 중요해요, 형제들이. 어, 형제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간음죄, 뭐 살인죄, 여러 가지 죄들에 이제 어떤 섞여 있다 보면 교회 안에 역사가 막히게 돼 있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더럽혀진 손과 마음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가장 그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손은 예수님의 손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걸 좀 기억하셔서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 되도록 화합시키고 그런 가운데 육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모임을 잘 인도해 가야 되겠습니다.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형제님들, 하나님 앞에 일단 나의 손이 지금 깨끗한가?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형제로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위치에서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형제들의 위치 좀 이해되세요? 좀 중요합니다. 이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임 인도를 이렇게 잘 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자매님들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9절만 먼저 9절 10절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는데요. 형제들보다 말이 많죠. 말씀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을 길게 하게 됐냐면, 이때 당시 교회 안에 질서가 안 잡혀 있었는데 그 바탕에 자매님들의 그 삶이 주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매님들로 인해서 흐트러진 그 질서들이 잘 잡혀야 되는데 먼저 권한 것은 일단 세상과 교회의 구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매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많은 일들을 자매님들이 하거든요. 도와야 되는데 일단 세상에서 구별돼서, 구별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때 당시에 세상적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매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단정함과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세상적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울리지 않아서 먼저 이걸 정리하는 게 9절 10절입니다. 외적 정리잖아요. 값비싼 단장의 여기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단장은 필요합니다. 단장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저도 단장 했잖아요. 좀 뭐 별로 티는 안 나지만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단장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단장하느냐. 단장을 하면 아름다워지잖아요. 가치를 높인, 가치를 가치 있게 보조해주는 그런 도구인데, 외적 단장의 기준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단장은 필요해요. 그런데 외적 단장의 그 기준은 아담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보이기에 아담하다, 그 말은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참 어울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편안함을 주는 단장인데 옷은 옷에도 액세서리 세 가지를 언급했거든요. 옷은 아담한 옷, 그러니까 질서가 잘 잡힌 옷 이런 뜻이에요. 질서가 잘 잡힌 옷, 평안을 주는 옷. 복장은 내면을 반영하죠. 기생은 무슨 옷 입습니까? 예? 한복 입어요, 한복. 성경에 기생의 옷이잖아요. 기생의 옷. 그래요. 아, 그래요. 한복 입으면 네, 그래요. 지금 금방 감동이 온 것 같아요. 뭐 감동. 예. 아담하면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옷을 좀 입으시면 되겠고, 뭐 옷은 이건 많이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자매님들은 옷 단정하게 잘 입습니다.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두 번째 태도거든요. 태도. 염치는 예절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염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절의 한계를 알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가려야 될 걸 가릴 줄 아는 그거 염치고 정절은 순결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육, 마음과 육체의 순결에 대한 마음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절을 좀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액세서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액세서리는 보조품이죠. 보조품. 필수품이 아닙니다. 근데 보조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검소한 게 더 매력이에요. 그러죠? 검소한 게 매력입니다. 제가 막 명품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좀 어떨 것 같아요? 막 손 딱 했는데 롤렉스 막 나오고 막 어떨 것 같아요? 예? 가치를 그쪽으로 가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제가 요거 한 십몇 년 지금 차고 있거든요. 얼마인지 알아요? 재밌네, 재밌어. 3만 원, 3만 원. 단정하면 되거든요. 단정한 거. 싸 보이진 않죠. 싸 보이 만 원. 그래서 적절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것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검소한 건 매력이에요. 화려하게 꾸미는 배경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그 배경, 중심, 내면이 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사람, 내면이 가치가 있는 사람은 겉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 위인전들, 그 사람들 보면 뭐 구멍 난 거 이걸 막 꼬매서 입고, 그 내면 가치가 있으니까. 겉에 별로, 근데 내면 가치가 없으면 명품 찾고, 외적으로 뭔가 그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내면이 가치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외적인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이제 허영이라 그러잖아요. 허영. 그래서 허영심으로 인해서 겉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굳이 겉에를 안 꾸며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진 가치는 검소함입니다. 한 그 형제님이 그 이제 결혼 신상 카드를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검소한 자매님이면 좋겠습니다.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자매님들 이렇게 대충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근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자매님들이 참 단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내면에 있지 외면에 있지 않고, 외면을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에 너무 이렇게 많은 마음을 들이기보다는 내면을 준비하는, 내면은 딱 한 가지 나와요. 10절 볼까요? 10절. 하나님 앞에 내적 단장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님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뭐예요? 왜 선행 하나만 강조해 놨을까요? 마음을 강조 안 하고. 행동은 마음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의 의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그걸 말을 해요. 그래서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이미 단장된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베풀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요 착한 자매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복이죠. 청소할 때 청소를 잘 이렇게 그 굳은 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참 단장을 잘한 거죠. 결혼해서요, 그 엄마가 클레오파트라, 손톱이 막 한 1cm씩 길어가지고, 이런 엄마 두면은 가족 행복해요, 불행해요? 예? 그 설거지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손톱을 가지고?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나, 이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매님들에게 외적 단장보다는 진짜 그 선행할 줄 아는,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 가치 있는 단장을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길 바라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선행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선행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삶이 선한 거죠. 가장 선한 삶입니다. 생명 낳고 키우는 어머니의 삶 자체가 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그 죽었을 때 모든 과부들이 와서 속옷고도 보여줬잖아요. 그 손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매님들은 외적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손톱 그 네일 있잖아요. 네일 붙이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거의 안 했죠. 네, 그거는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은 그거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전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어머니회에서도 좀 하기도 하고 걸리긴 해요. 근데 그거 할 시간에 그 성경을 읽고 그거 할 돈을 가지고 비싸더만요. 내일도 저는 그 제가 하는 이발 머리 자르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싼 곳. 그냥 단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돈과 시간을 외적인 것에 필요하면 해야 돼요.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굳이 불필요하다면 그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겠습니다. 6번에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이 단장은 왜 자매님들에게 이걸 했겠어요?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걸 잘만 갖춰가 주시면은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자매님들의 그 교회 안의 질서를 알려주는 내용들인데요. 11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때 당시에 형제자매 위치가 있는데요.
그 품행은 9절 10절이고 질서는 11절부터 15절이에요. 두 가지를 언급했거든요. 품행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질서, 위치의 역할도 필요해요. 근데 이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이건 세상적인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협력자예요. 협력자.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건 교회 전체적 모임에서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근데 특별히 여기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할 때 이 주관이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하기보다는 의견은 줘야 되겠지만은 결정을 형제들이 잘 하도록 해서 따르는 게 중요해요. 이건 의견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어달라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요. 근데 왜 그랬냐면 13절에부터 14절까지 보면 먼저 선악과의 사건 때 넘어진 사람이 자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근데 형제들은 영적으로는 강한데 육신적으로는 자매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한테는 또 약해요. 이게 원래 그래요. 구조가. 그래서 영적 연약함을 자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형제를 따르는 게 일단 좋아요. 물론 지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결정, 주관은 형제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걸 잘 해주시면 형제들이 좀 부족할 수 있고 하지만 질서는 잡혀요.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뒷말을 계속 하고 왜 그럴까 막 하면서요. 교회 질서를 막 흐트러뜨리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관을 한번 하도록 맡겨보면 또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때 당시에도 이 질서 문제가 깨져가지고 이거 어려웠어요. 근데 저 이 교회 안에 항상 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이거 어머니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제 이런 겁니다. 집회를 해야 됩니다. 집회. 그럼 저녁 식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육신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돕는 위치에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약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육신의 의견도 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니까 희생을 하자는 쪽으로 가요. 그럼 그때 따라줘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치를 잘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관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안 줘야 됩니다. 딱 입 닫고요. 너 해야 할 테면 해봐라.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돕는 위치에서 협력자로서 주관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좀 믿어주면서 같이 가주시면은 교회의 질서는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셔요. 그걸. 그래서 가정도 똑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해가다 보면 그때는 이제 아내와 남편 한 명씩이잖아요. 교회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걸 잘 배우시면은 교회 안의 질서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 이제 아내가 이세벨처럼 되기 시작하면 형제는 결국은 이세벨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관자가 되기 시작하면 형제의 신앙을 세우기보다는 넘어뜨리는 쪽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잘 세워가고 주관자의 위치는 형제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셔서 그 위치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평안이 깨지고 세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무너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어머니가요, 남편을
자녀에게 계속 칭찬을 해줬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자녀는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질서를 무너뜨려 놓으면 나중에 요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엄마라는 질서를 딱 무너뜨려 버립니다. 나중에 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빠의 권위를 계속 세우면서 하면 사춘기 때 아빠의 권위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 자녀가 엄마를 못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그 권위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나중에 이제 이건 결혼해 보시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권위는 그 질서는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그걸 세우려고 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쭉 봉사하고 일을 해가야 되는데 이 위치를 잘 알고 있으면은 내 뜻보다는 그 질서를 먼저 지키려고 하는 쪽에 가기 때문에 지혜는 좀 부족해도 돼요. 질서가 먼저거든요. 그러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쪽으로 자매님들의 위치를 잘 잡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쭉 이야기하고 15절 한번 볼게요.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영적 연약함을 말한 겁니다. 육신적인 마음이 많이 먼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매가 위치를 지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순종하고 따르고 때로는 욕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데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를 잘 받고 있으면 생활 구원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 좀 교훈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 잡히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도 생활을 훈련해야 돼요. 기도가 늘어나야 돼요. 시간이. 기도는 바쁘면 안 돼요. 기도는 절대 바쁘면 안 되고 반드시 시간이 확보가 돼서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샤워하고 나면 제일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삶을 돌아보고 하루를 계획하는 요 기도 생활을 좀 붙잡아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 기도를 늘려가는 게 필요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학교 또 2강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청년의 때 디모데 전후서를 연구하고 디모데 전후서에 교훈해 주신 귀한 진리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 속에 또 새겨지고 체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모두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고개 숙인 우리 형제자매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제